네, 안녕하세요. 환경주일 예배를 맞아서 저를 또 이 설교단에 세워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알고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와 이 환경과 어떤 앞으로 나아가야 될 새로운 또 문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류세의 종교와 생태 문명이라고 달아봤는데요. 이 환경주의의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앞에 저를 소개해 주신 신필직 형제의 인도와 그리고 김성진 형제 기도가 굉장히 환경주의를 그리고 이제 성가대 또 항상 찬송이 분위기를 잘 하여튼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기에 부합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 인류세의 종교와 생태 문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은 현재 우리가 닥쳐 있는 현실 가장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이제 기후변화죠. 기후가 변화하고 있다. 또, 이게 주로 이제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를 초점을 맞춰서 하는데 사실은 기후가 변하고 있다는 거는,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온이 극단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폭염과 폭우가 서로 겹치면서 오고 가는 그리고 이제 여름엔 굉장히 덥고 겨울에 또 추워지는 그런 기후의 극단화도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빙하가 녹고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전 세계 여러 해안 도시들이 곧 2050년이면 뭐 부산과 뭐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등등 해서 하여튼 물에 잠길 거라고 예측이 나오던데요. 두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2050년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하여튼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기후변화라고 이제 현실인데요. 이미 우리에게 부닥친 현실입니다. 미래에 올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그거를 이미 특히 이제 지질학자들이 지구의 어떤 시대를 나눌 적에 기후를 비롯한 지구의 여러 그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는 걸 가르쳐가지고 지구의 어떤 시대를 나눠왔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가까운 시대가 이제 홀로세이고, 그다음 현재 우리가 이제 홀로세가 끝났고 한 20세기 중반쯤서부터는 우리가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인 인류세로 접어들었다. 기후위기, 기후변화의 현실은 이제 인류세, 홀로세가 아니고 인류세 현실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걸 설명하자면은 뭐 제가 과학자도 사실 아니어서 길게 여기서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론 기온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홀로세가 무엇이고 왜 중요했고 그것이 끝났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왼쪽에 이건 제가 그린 게 물론 아니고 과학자들이 그려서 인류세를 설명할 적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래프입니다. 저기 보면은 저게 이제 기후 표면의 어떤 평균 변화가 이제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그린 건데요. 왼쪽의 그림은 지난 10만 년의 그 기후의 어떤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저 노란 선 밑에서 들쭉날쭉하면서 굉장히 크게 격변을 하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저 제일 끝에 저 초록색 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조 부분입니다. 조기가 홀로세거든요. 홀로세 이전은 대개 빙하기였습니다. 빙하기.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은 저 10만 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우리 인간은 이제 뭐 인간종은 호모사피엔스라고 보통 부르죠. 과거에는 인간종이 다른 뭐 호모 이렉투스부터 뭐 여러 그러니까 인간 비슷한 어떤 유인원에서 벗어난 종이 있었지만 다 사라지고 결국에는 이제 멀리 잡으면 한 30만 년, 근데 짧게 잡으면 한 10만 년 전에 호모세피엔스가 이제 인간의 유일한 종으로서 이제 됐고 현재 살아남은 종입니다. 그래서 인간 하면은 보통 호모세피엔스를 생각을 하죠. 10만 년간의 기후가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보여준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역사를 따지게 우리 아마 설명하면은 10만 년 전부터 뭐 이렇게 딱 얘기하면 잘 이게 뭔가 이제 알아듣기가 좀 쉽지 않지만 구석기 시대. 10만 년 전부터 이제 저쪽은 다 빙하기인데 그 빙하기는 곧 인류 역사를 따지면 구석기 시대였어요. 구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는 다 아시죠? 이때는 굉장히 그래서 추웠다는 거죠. 지금보다. 그 추워서 주로 이제 동굴에서 추위를 피해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고 먹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주로 했던 먹이를 구하는 활동이 이제 수렵 채집 활동이었죠. 그러니까 돌멩이를 뭐 자연에서 구한 돌멩이를 뭐 깎거나 뭐 해가지고 이제 사냥을 하고 채집을 하고 이제 그러던 시기가 이제 그 자연 이 기후 조건의 빙하기였던 인류 역사에서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것에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어요. 문명이라고 부를 만한 어떤 집단적인 훌륭한 세련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수준 뭐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의 변화가 인류와 또는 플러스 다른 생명체에게는 다행스럽게도 홀로세라는 게 왔거든요. 저기 끝에 이제 저 초록색 원해 보이는데 저기가 지구 기온으로 보면은 평균 한 14도 정도 되는. 그래서 거기서 물론 이제 매년 이렇게 변화가 있긴 한데 변화가 크진 않아요. 변화해봐야 플러스 1도 마이너스 1도 내에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4도로 쫙 유지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에는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구의 대기의 구성도 원래 지구가 탄생했을 때는 지구에 산소가 없었대요. 산소가. 그래서 생명체가 살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는데 산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물론이지만 다른 생명체들도 산소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산소를 만들어낸 거는 이제 이 바다에 있던 시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우선 남세균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 그러니까 뭐죠? 녹조라는 건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가 만들어낸 이제 독소이고요. 하여튼 그걸 만들어낸 어떤 박테리아, 세균이죠. 남세균. 이 광합성을 통해 가지고 광합성의 부산물로 그러니까 물을 분해해서 물에 있던 어떤 물이 H2O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산소를 부산물로 시아노박테리아는 필요가 없어서 외부로 배출을 하기 시작해서 그 산소가 이제 바닷속에 처음에 녹아들다가 너무나 이게 꽉 차니까 그다음에 이제 공기 중으로 떠오르기 시작해서 육지까지 산소가 쫙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홀로세가 됐을 때는 지구의 산소 농도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1%입니다. 나머지 한 75%는 이제 질소고 산소가 이제 생명체에게는 중요한데 21%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지구에 없던 산소가 그렇게 생명체에서 생겨나가지고. 그래서 홀로세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들이 굉장히 살기가 가장 좋은 조건이 지구에 마련된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죠. 생명체가 그렇다는 것은 곧 인간에게도 가장 살기가 좋은 온화한 지질학자는 그 시기를 갖다 이제 간빙기라고 부르는데 긴 빙하기가 있다가 이제 잠깐의 어떤 뭐 잠깐 한 그러니까 저 홀로세가 시작된 게 지금부터 한 12,000년 전이라고 하거든요. 2000. 저런 조건이 마련돼 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제 인간은 수렵 채집에서 벗어나서 온화하니까 밖으로 나와서 정착을 해가지고 뭘 했을까요? 농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농경을 시작해서 농업을 하니까 정착하니까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생겨나고 뭐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때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인류의 최초 문명이 뭐였을까? 저도 찾아봤는데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태어난 메소포타미아 문명 직전에 수메르 문명이 가장 BC 6,000년 전인가 하여튼 이때 생겨난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자도 썼고 도시도 있고 하여튼 국가라는 게 이제 생겨나고 하여튼 네, 오늘날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빙하기에는 없다가 홀로세라는 조건이 기후 조건이 마련되면서 비로소 그 온화한 기후 속에서 안정된 온화한 기후 속에서 인류가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농업 문명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석기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인간의 모든 문명은 다 홀로세에 태어난 거예요. 홀로세에 시작됐어요. 홀로세.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홀로세가 그리고 지구의 역사를 볼 때도 이렇게 굉장히 예외적인 좀처럼 마련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조건이 지금 사라졌다는 거죠. 홀로세가 끝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류세가 시작이 되었다. 그 자연과학자들이 자연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선 기온의 변화서부터 살필 수가 있는데요. 저 오른쪽 그림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저기는 1850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한창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현재까지의 기온의 변화를 나타낸 거거든요. 저걸 보면, 이산화탄소, 산업혁명을 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냐하면 화석 연료에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그 부산물로 공기로 배출이 되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게 됐는데, 1850년이면 이제 세계적으로 산업화가 이제 많이 이루어진, 영국에서 처음 출발을 했지만, 18세기 말부터 출발했지만, 1850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이 되면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이제 산업 문명으로 접어드는 거죠. 근데 완만히 이렇게 증가하다가, 저게 한 1950년대쯤서부터 2차 대전 이후, 우리는 그때 이제 1950년이면 6.25인데, 6.25 바로 그때쯤서부터 급격하게 올라가죠. 급격하게. 기온이 올라가요. 그거는 곧 이산화탄소 배출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기온이 상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류세입니다. 여기가. 바로 인류세를 나타내는 기온의 변화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얼마만큼 저게 올라갈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매년 기후 정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기후 변화가 측정한 걸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유엔 기구를 통해서 이제 각 나라에다가 권고하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 협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로 기온 상승이 빠르냐면 이건 딴 분이 그렇게 추정을 해서 저도 잘 믿는 건데 과거 한 4도 상승을 할 적에 1만 년이 걸렸대요. 1만 년이. 기온이 4도 상승하려면. 근데 지금 이 인류세에는 1도 상승하는데 100년밖에 안 돼요. 100년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25배 정도로 기온 상승의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제 정신없이 빠르게 달리는 차 속에 이제 100km만 해도 고속도로 달리기 100km 달리면 그래도 고속도로니까 그런데 그게 25배면은 2,500km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우리나라 기후학자가 하시더군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그러면 각 홀로세에서는 인간의 문명, 특히 기독교 관련한 어떤 문명이 어떻게 되었고,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왜 끝나게 되었나? 그리고 이제 인류세에는 어떤 문명이 앞으로 이제 펼쳐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로세 인간의 모든 문명이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의 어떤 홀로세로 보면 좀 뒤에 지금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한 우리 기원 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으니까 상당히 나중에 이제 지금도 한 2000년 전서 기독교 문명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독교, 하여튼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기독교도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고, 왜보다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고, 어떻게 기독교 문명으로 꽃피울 수 있었던가 하는 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홀롯의 기후를 바탕으로 한 겁니다. 홀롯의 기후가 없었다면은 나타나지도 않았고, 계속 유지될 수도 없었던 문명이 바로 기독교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홀롯의 온화한 기후 조건으로 꼽힌 농업시대에 우선 기독교 문명 이전에 다양한 고대 문명들, 뭐 중동의 메소포타미아나 뭐 이런 문명들이 페르시아 문명이나 이런 문명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도 문명, 중국 문명, 지중해 그리스 로마 문명이죠. 지중해 문명, 그리고 이제 아메리카의 여러 뭐 마야 문명이나 아즈테크 문명 이런 문명들이 이제 번성을 했는데, 이걸 다 고대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홀롯에 꼽힌 이 인류의 여러 문명들은 대부분 다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중동 문명이 꼽힌 이 중동 지역에 뭐 굉장히 마이너한 민족이었는데, 유대 민족에 뿌리를 두고 나타난 것이 이제 일신교 사상이죠. 여러분 다 아는 유대교 사상인데, 거기에 뿌리를 두고 그 일신교 사상이 기독교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지중해 문명을 꽃피운 로마 제국에서 이 기독교 문명이 이제 유대민족 처음에 거기에서 나타났지만 그 인구만으로는 뭐 세계적인 문명은 아니었는데, 지금처럼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종교 중에 제일 많다고 할 만치 기독교 문명이 꽃피운 거는 역시 이제 로마 제국에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국교화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처음에 박해를 받다가 뭐 다 아시는 얘기죠. 4세기 정도, 4세기 초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1세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함으로써 로마 제국에서 이제 드디어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국교까지 이제 로마의 국교를 인정을 됨으로써 로마 제국이 이제 세계적인 대제국이니까 기독교도 그 로마 제국의 그 연결망을 타고 쫙 네트워크를 타고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유럽은 물론이고 이제 전 세계로 이제 기독교 퍼져나갔는데, 우리가 말하는 중세에는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강력한 기독교 문명으로 나타났고, 이제 홀롯의 그런 조건을 이제 기본으로 두고 그 위에서 여러 문명이 싹트다가 이런 이제 경과를 통해 가지고 기독교 문명이 세계적인 문명으로 꼽히게 됩니다. 그럼 이 중세의 이제 기독교 문명이 제일 세계적인 문명으로 가장 이제 확실히 자리 잡고 꼽히게 됐는데, 이때는 어떤 자연을 어떻게 봤을까? 이런 걸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자연현상, 즉 가뭄이나 홍수나 천체 운동 등을 신의 섭리와 인간의 도덕적 섭리와 연결된 사건으로 보는 이른바 유기적인 우주론, 우주에 관한 어떤 관점을 이제 과학이나 철학에서 우주론, 코스몰로지라고 하는데요. 유기적인 우주론, 우주 전체를 또 하나의 거대한 이제 유기체와 같은 것으로 보는 그런 관점을 중세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나중에 살펴볼 존재의 거대한 사슬 또는 존재의 대사슬이라고 부른 그런 우주관을 바탕으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잘 안 떠오르실 것 같아서. 네. 기독교 문명의 그 창시자들, 뭐 여기다 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왼쪽에 계시죠? 가운데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바울이죠. 네. 제 오른쪽은 누굴까요? 콘스탄티누스 1세입니다.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공인을 한, 박해를 받다가 공인을 했으니까 얼마나 기독교의 운명에 크게 변화를 준 분, 콘스탄티누스 황제였죠. 313년에 밀라노 칙령인가로 공인을 했습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과 같은 세계 제문명으로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은 이제 사실은 콘스탄티누스 1세의 공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중세 기독교에서 이제 우주를 바라볼 적에 그 우주관은 아까 존재의 거대한 사슬, 이 구글에서 지금 받아온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 말고도 다른 그림도 많이 있습니다. 존재의 거대한 사슬, The Great Chain of Being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우주관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존재들이 거대한 하나의 사슬처럼, 저기 보면 가운데 좀 희미하지만 사슬처럼 이렇게 엮여 있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유기적으로.
근데 그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주의 존재들과는 이게 가장 정신적인 상위의 존재부터 가장 물질적인 하등한 존재까지 그 등급이 있다고, 위계가 있다고 딱 중세 기독교의 우주론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제일 위가 누구죠? 가드죠. 신이 계시고 가장 정신적인 존재. 그 다음에 신의 어떤 신의 뜻을 전달하는 이제 천사들이 그 밑에 있고, 역시 정신적인 존재지만 하여튼 다 신이 창조한 것으로 이제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 밑이 휴먼카인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 그리고 그 밑이 하이어 애니멀스니까 고등동물이고요. 동물은 너무 이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포유류 같은 고등동물은 이제 또 고등동물로 따로 치고 그랬고, 그다음에 로어 애니멀스 하등동물, 여기 그림은 이제 개구리인데 개구리, 곤충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있는 게 플랜트니까 식물이죠. 동물 밑에 식물. 제일 마지막이 이 바위와 같은 록스라고 있는데 무생물이죠.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창조된, 창세기에 다 나오죠. 다 창조된 존재들인데 그들 간에는 이 우주에서 다 각각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에서 행해야 될 역할들이 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중세에는 정확히 자기의 위치를 알아서 그 본분을 다해서 살아야만 되는 거죠. 인간이건 다른 동물이건 뭐 다 그런 존재들. 근데 당연한 등급이 있어요. 그런 우주론이 이제 중세 기독교의 우주론이었습니다. 제가 우주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우주론이 이제 소위 때로는 급격하게 변해가야 되거든요. 홀로세의 가장 말기, 가장 끝에 말기에 오면은 소위 이제 이 기독교 문명을 사실 그걸 비판을 하고 넘어서면서 소위 근대 산업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생을 해서 홀로세 말기를 지배하는 문명이 되죠. 이 근대 산업 문명은 그것을 촉발한 것은 16, 17세기에 역사학자들이 이제 과학혁명이 그때 서부에서 일어났다, 서유럽에서 일어났다고 하죠. 여러분이 아는 갈릴레오, 뉴턴 뭐 이런 사람들, 자연과학을 처음 창시한 사람들. 이거는 이제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에 대항해서 이제 물론 지동설을 주장을 하고 그 지동설을 망원경으로 이제 천체 관측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하고 거기에 이제 법칙들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개발한 사람이 갈릴레오인데요. 그러니까 17세기에 갈릴레오는 이 우주를 관찰을 하면서 과거에는 그래서 중세 기독교의 우주관에서는 이게 뭔가 하나님이 딱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계와 저 인간이야 무슨 동물 뭐 구생물까지 이 지상계가 천상계와 지상계는 완전히 이게 구성하고 있는 물질도 다르고 천상계는 완벽하게 다 뭐 완벽한 어떤 천체 운동을 하고 움직이는 것에 반해서 지상은 울퉁불퉁하고 뭐 이렇게 불순 물들이 많고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바라보는 게 이제 중세 기독교의 그 아까 얘기한 그 우주론에서의 어떤 특징이었거든요. 근데 망원경으로 관찰해 봤더니 저 천체에 보니까 저 지구 말고 다른 행성도 있을 뿐더러 거기도 뭐 태양도 보니까 완벽하지 않던데 다 거기 흑점이 있고 달도 보니까 달의 표면도 울퉁불퉁하고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갈릴레오는 과거에 중세 기독교에서 그걸 떠받쳤던 게 천동설이었는데 그게 틀렸다. 지동설이 맞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모든 지구를 비롯한 모든 이 별들이 말하자면 행성들이 다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다르지 않다. 천상과 지상으로 나눈 것이 이제 천상계와 지상계의 구분을 갖다 이제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구는 그냥 다른 행성들, 특별한 행성이 아니라 이 우주의 중심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이것도 물질적인 행성들로서 똑같은 물질적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바로 지구다. 그걸 주장한 게 이제 갈릴레오였죠. 그걸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갈릴레오는 이제 지구가 특별하지 않은 행성이다 라는 걸 강조를 했고, 이제 물질의 법칙, 이 모든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이제 물질의 운동 법칙 같은 거를 설명하고, 이제 그걸 더 체계화한 사람이 뉴턴이었는데,
바로 그런 세계관 우주론의 어떤 변화를 받아서 그거를 철학적으로 바로 이론화하고 체계화한 사람이 프랑스의 역시 17세기 철학자인데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카르트가 이원론이라고 하는 거를 철학적인 어떤 관점을 발명을 해냈어요. 데카르트 이론은 이 우주가 다 두 가지의 본질적으로 다른 속성을 지닌 존재들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하나가 정신이고 하나가 물질이고. 그 중에 정신은 오직 인간만이 지닌 특성이고 속성이고, 모든 인간이 아닌 나머지 비인간들은 아까 동물, 식물, 무생물들은 다 그냥 물질이라는 거예요. 물질, 순수한 물질. 근데 인간은 몸과 마음이 함께 있죠.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 함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이제 인간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의 그 물질 정신 이원론에 의해서 이 세상의 존재를 다 비인간 대 인간, 그리고 비인간들로 이루어진 자연, 그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 그리고 그래서 자연은 사실의 세계고 사회는 가치의 세계고, 이런 식의 이분법인 존재론이 만들어지고 널리 수용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근대 문명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어떤 토대가 되는 철학을 데카르트가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종교 관련된 건데, 바로 거기서 자연, 즉 사실의 세계를 설명하는 학문, 지식이 과학이 되고, 바로 사회, 즉 가치의 세계를 설명하는 지식과 학문이 바로 정치와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과 정치, 종교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설명하는 다른 학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은 과학이 담당을 하고, 종교, 특히 기독교는 자연과는 상관없이 오직 인간 영혼의 구원을 담당하는 역할로 축소된 거예요. 아까 존재 그 대사슬의 그 그림을 보면 신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기독교는 그 모든 것을 다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언급을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 했거든요. 거기서는. 근데 과학 문명이 탄생을 하면서 저런 이원론까지 거쳐가지고 이제 완전히 쫙 갈라지는 거예요. 쫙 갈라져서 이건 인간, 정신을 지닌 인간의 세계와 그런 것이 없는 순수한 물질의 세계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 다른 세계다. 그래서 이 비인간의 세계는 자연이라고 하는 비인간의 세계는 이제 과학이 다루고, 종교는 어디에 속하냐면 이제는 자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독교는 자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연에 대한 설명에서 사실 과학과 처음에는 갈릴레오도 저런 얘기했다가 재판을 받았다고 했죠. 기독교. 그런 것처럼 부딪혔어요. 다윈의 진화론까지 계속 부딪히는데, 그 부딪힌 19세기까지 그 논쟁이 사실 굉장히, 아직도 물론 일부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지만 대개 그 논쟁은 끝났습니다. 기독교와 과학 간의 논쟁은 아시는 것처럼 과학이 이겼고 기독교가 졌습니다. 기독교가 졌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다고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 기독교가 설명하고 담당하는 역할은 축소가 된 거예요. 어디를 축소가 됐냐면 이제 더 이상 자연에 대해서 설명을 과학에 맡겨버리고, 기독교는 오직 인간 중에서도 인간의 몸은 아니고 인간의 영혼, 정신세계만 담당하는 역할로 기독교는 축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과학과 종교 간의 관계는 그래서 근대 문명에 오면서 굉장히 서로 완전히 다른 대상을 다루면서 다르게 세상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근대 문명의 특징은 과학이 지배하고 지배적인 어떤 우주관 제시를 하고, 종교가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종교는 굉장히 중세에 비해서는 축소가 됐고, 과학과 종교는 굉장히 대립적인 관계가 된 게 이제 근대 문명의 특징이고요. 근대 문명이 이제 성공을 한 것은 바로 이제 18세기에 오면은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이제 그다음에 유럽 밖까지 이제 퍼져나가는데, 화석연료, 처음에는 이제 석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석유로 지금은 바뀌었는데, 하여튼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지구를 수동적인, 지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간은 지구에서 살지만 그래도 지구에 있는 다른 비인간 존재들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여기는 물질이고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니까
인간이 지구 위에서 활동을 하지만 지구는 그냥 죽어 있는 물질들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인간이 마음껏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인간은 뭐 발전해 나갈 수 있어. 그런 식의 세계관을 가진 것이 이제 근대 문명이기 때문에 지구를 수동적인 물질로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착취하고 인간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는 라트루의 용어인데요. 경제화의 생산 시스템이 대두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근대 산업 문명의 어떤 핵심의 특징이 거기서의 과학과 종교 간의 어떤 그 관계의 변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또 이미지로 왼쪽에 계신 분이 지금 얘기한 근대 어떤 과학 혁명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중세 기독교의 그 우주관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뭐 태양이 중심이다. 나중에 태양도 우주의 일부일 뿐이다고 이제 점점 더 그 우주관이 발전해 나가는. 하여튼 갈릴레오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그거를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이원론으로 체계화한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근대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탄생할 적에 이 두 분의 어떤 그런 혁신적인 생각에 의해서 딱 그것이 밑에 깔려 있어요. 항상 밑에 깔려 있는. 우리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제 과학과 종교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두 분의 그런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에 의해서 그것이 근대 문명의 바탕이 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곧 뭐냐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 이제 아까 똑같은 그림인데요. 저기서 보면은 이원론은 뭐냐면은 저기서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저 인간은 정신과 물질 다 가진 존재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 그래서 저 위에 인간이 쫙 갈라져가지고 저 인간의 영혼과 그 위에 천사, 신까지 이쪽의 세계와 저쪽 밑에 인간의 육체서부터 저 고등동물, 하등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그냥 딱 분리가 된 거예요. 이제 사슬이 아니에요. 완전히 분리된 세계로 보는 거죠. 자연 대 사회로 이렇게. 또는 과학 대 종교.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계는 과학이 담당을 하고 저 인간의 영혼서부터 저 위에 신의 세계는 거기만 종교가 담당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뭐 좋게 생각하면 서로 분업을 한 거고 하여튼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그래서 이런 근대 문명에 의하면 이제 완전히 저기서 이제 인간만이 또 인간하고 다른 비인간하고는 다르죠. 또 인간은 또 정신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뭔가 우월하고 다른 존재와는 다르다. 보는 그런. 예, 마지막입니다. 예. 자, 거기서 이제 이런 속에서 이런 근대 문명이 바로 이제 오늘날의 기후위기를 초래한 이제 그 주범이라고 제가 뭐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라투르와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인류세가 뭐 길게 잡으면은 뭐 산업혁명부터 짧게 잡으면 이제 아까 기온이 급속하게 올라간 1950년대부터 인류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연과학. 자연과학자들이 먼저 얘기를 했고 저 같은 이제 인문사회과학자들은 그걸 이제 받아서 다시 이제 그걸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셈인데요. 그 인류세가 인류의 문명 위기를 좀 가져오고 있죠. 근대 문명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그 지구 생태계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홀로세의 모든 문명이 태어났다고 얘기했는데 홀로세가 사라졌고 이제 인류세가 시작됐다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이 지구상에 이제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종말을 고하는 거냐. 그래서 완전히 바바리즘으로 다시 야만 상태로 다시 빠지는 거냐. 아니면 이제 라트루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지 않는 길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게 뭐냐면 생태 문명의 길이다. 여전히 문명화인데 근대 문명하고는 다른 뭐 과거의 기독교 문명하고도 좀 다르지만 근대 문명하고 다른 새로운 길이 있다. 즉 경제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이제 지배적으로 되는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성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을
근대 문명에서 뭐라고 취급하냐면 이건 외부 효과라고 취급을 해요.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개념인데요. 이런 거 다 경제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건 자본, 노동 뭐 이런 변수들인데 이것이 아닌 나머지 환경 오염이나 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처음에 변수로 취급되지 않을지 아직도 아마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외부 효과라고 이제 외부 시스템 밖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할 정도였을지 몰라요. 20세기 한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20세기 말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누적돼가지고 이제는 글로벌한 전 세계 지구의 어떤 기후나 이런 걸 변화시킬 만치 크게 기후위기로 대두가 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세가 시작된 거죠. 다행히 그래서 근대 문명이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탄소 문명이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가 일어난 건데 한 인류세에 접어들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두 가지의 중요한 자각이 인류에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이제 70년대 처음 생긴 어떤 가이아 가설이고 2000년에 자연과학자들이 먼저 인류세의 개념인데 가이아 가설은 지구를 그 전에 근대 문명에서는 이제 죽어 있는 물질로 취급을 했는데 가이아 가설은 그게 아니에요. 지구는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러 인간, 비인간 존재, 다양한 인간 존재들이 서로 연결해서 함께 공존하면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사는 어떤 살아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명을 한 게,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준 게 가이아 가설이었습니다. 그걸 처음 제시한 사람은 이제 영국의 제임스 러블록이라고 하는 학자였고요. 그리고 2000년에 와서는 또 다른 과학자들이 이제 인류세 개념을 좀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홀로세가 더 이상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지구는 무한정한 물질이라고 해서 그거를 마음껏 착시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지구의 기후를 비롯한 지구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고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이 지금은 지진이나 화산처럼 완전히 지구의 지질학적 그 특성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엄청난 규모로 지구를 변화시킨,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는 지진이나 화산 같은 어떤 지질학적 행위자가 되었다고 이제 보는 개념이 인류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아 가설과 인류세 개념이 나와가지고 기존의 근대 문명의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류세를 라투르 같은 사람은 이건 가이아의 침입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홀로세 기후 조건이 이제 사라졌고 이제 그 전까지는 근대 문명에서 이게 참작고 정말 죽어있는 물질로 취급될 만큼 온화하던 기후 조건을 비롯한 생태계 안정을 이루던 어떤 그런 것이 이제는 가이아의 침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가이아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활동 작용에 대해서 반작용을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가이아의 복수라고 부르기도 하고 가이아의 반격, 역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이 일방적으로 죽어있는 지구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는 줄 알았더니 죽어있는 줄 알았던 이 지구가 사실은 가이아였어. 가이아는 살아있는 존재야. 자기 조절 능력이 살아있는. 그래서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이거를 막 파괴하고 억제하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가이아의 침입입니다. 그래서 라투르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기후변화나 이런 것을 그냥 인간이 자연을 파괴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가이아가 침입을 해서 우리에게 뭐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뭐 해양의 어떤 그 해수면의 상승 같은 것은 다 가이아의 역습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인류세에는 문명은 한편으로는 모든 문명이 지금 사라지고 다시 야만 상태로 빠질 종말의 위기다. 그 종말을 준비하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공멸하는 인간이 물론 저질러서 죄가 많지만 인간과 비인간 생태가 다 파괴되는 그럼 공멸의 야만이라는 것이 이제 불가피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지면서 몇몇 학자들은 이제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문명적인 대안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근대 문명을 벗어나서 가이아의 인간과 비인간들이 다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측면에서는 과거에 중세 기독교 문명과 상당히 공통점이 있어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 비인간. 그런데 이 생태 문명은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의 문명처럼 이렇게 딱 신에서부터 이렇게 등급이 딱딱딱 무생물까지 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라투르 같은 경우는 이게 다 평평하다.
같은 평면 위에서 인간도 있고 비인간도 있고 다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게 바로 가이아다. 이렇게. 그 네트워크가 가이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문명을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일종의 희망의 메시지를, 인류세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과학과 종교가 모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이 가이아 가설을 제일 처음 주장한 70년대에 주장한 이제 러블록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가운데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라트루라고 하는 학자고요. 제 오른쪽은 아마 처음 들으셨을 텐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라트루의 자기 사상적인 스승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화이트헤드인데, 그 화이트헤드 사상은 이제 과정 신학으로 발전시킨, 미국에서 발전시킨 사람이 이제 존 비 캅이라고 하는 학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상태 문명이라고 하는 개념과 그 상태 문명을 위한 운동을 이분이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에 있는 존 비 캅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2015년에 생태 문명 연구소를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에 만들고 그걸 또 중국으로 생태 문명 운동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헌법에는 지금 생태 문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대요. 중국이 이렇게 비가 이렇게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과 종교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라트루가 이제 강조하는 말인데요. 이 인류세가 문명의 종말이 되지 않고 생태 문명으로 발전하려면, 문명의 모든 부분들이, 과학과 종교를 포함한 모든 부분들이 지구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는 지구에 안 있고 전부 우주를 향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저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한다든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돌보는 일, 이게 이제 가장 지금 필요하고, 여기에 딱 모든 존재들과 모든 제도들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드디어 이때 이제 지구를 구하고 돌보는 일, 지구로 내려오는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 아니라 이 지상의 세계가 지금 다 파괴되고, 말하자면 홀로세가 사라졌다는 그런 건데, 과학과 300년 만에 과학이 등장하면서 기독교는 이제 서로 이제 대립적인 관계를 접어들었대요. 300년 만에 과학과 기독교가 화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됐다고 라트루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기독교 자체가 사실은 그런 변화의 몸짓을 보여주고 있다고 라트루가 예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돌아가신 프랑치스코 교황이 2015년에 발표했던 그 상태 회칙 찬미받으소서, 그 예를 들고 거기 보면 이제 바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생태 문명을 위한 어떤 그런 방향 전환의 얘기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 문명을 직접 지금 운동으로 벌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까 존 비 캅이라고 하는 이제 과정신학에 기초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미국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그래서 그 생태 문명 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생겨났고, 거기에 이제 또 우리 또 열성적인 한국 학자들과 신학자들도 또 그걸 알고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지부 비슷한 생태 문명 운동을 벌이는 게 생겼습니다. 2022년도에 생겼는데요. 지금 한신대학교에 생태 문명 원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태 문명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뭐 세계에서도 이제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씨앗이 뿌려져서 앞으로 점점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바로 그런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기독교 종교 내에서 어떤 지구로 내려오기, 이제 초월적인 세계만 바라보지 말고 이 파괴된 지상의 세계를 이제 다시 살리는 쪽에 우리 종교인들이 힘을 모으자고 하는 어떤 운동인데요. 그래 따라서 이제 이건 일종의, 라트루는 굉장히 이걸 희망적으로 보고 신앙을 거기다 이제 부여하고 있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르네상스를 여기서 볼 수 있지 않느냐. 지금 기독교가 근대 문명에서 굉장히 과학에 밀려서 위축되고, 그죠? 점점 교인도 점점 없어지고, 기독교 자체가 세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위축됐는데, 이제는 뭐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다시 종교가 살아나는 그런 기독교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진 라트루의 말을 소개하면서 제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잃는다면 과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구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삶의
터전이고 물질적인 기반인데 이게 다 파괴되고 사라지면 우리 영혼을 구원한다? 이게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 일일까? 무슨 소용이 있는 일일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가 생태 문명운동의 어떤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권유하는 어떤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짧은 기도로서 오늘 말씀 증거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바로 얼마 전 저는 나의 펭귄 친구 딘딘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당신이 가르쳐 주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인간 이웃뿐 아니라 비인간 이웃들에게까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큰 깨달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